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행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에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은 민수기 13장 30절. 민수기 13장 30절 33절까지. 민수기 13장 30절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3장에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이제 명령했습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다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우리가 꼭 이렇게 힘들어가면서 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신방을 하면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개인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또 이렇게 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찬송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것하고 그냥 이제 말없이 이 기도 제목 없이 그냥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려 그러면 본인의 그 상황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예요. 이제 왜 어떠냐, 뭐 상황이 어떠냐, 누가 아프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이야기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가정에 이러한 말씀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한두 귀절이 기억이 납니다. 한두 귀절이. 그럼 그것을 이제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만 예수님이 명령하셨지. 그리고 돌은 누가 굴렸느냐? 그 동생과 언니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 돌 무덤을 굴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명령하시고 사람들은 거기에 필요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오늘 13장 전반적인 모든 부분인데 거기에 보니까 제일 먼저 뭘 하셨느냐 하면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무슨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어떤 사람들을 보냈냐? 지휘관. 여기에 지휘관이라고 하면 좀 나이가 든 노령된 자 뜻입니다. 뭐 팔팔하고 20대 청년을 보내라 그 말이 아니라 이제 그 지파장이 되려고 하면 노련한 사람들, 각 지파별로 노련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선택해서 거기에 필요한 교훈 그리고 약도 우리로 말하면 지도 이런 것을 다 설명하고 준비하게 해서 그리고 한 사람씩 지휘관을 각각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휘관이 누구냐? 이제 각 지파의 지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그 지역을 정탐을 합니까? 25절에 봅니다. 13장 25절에 자, 한번 읽어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온다. 며칠 동안? 40일 밤낮으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샅샅이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탐하는 건 그냥 정탐이 아니고 앞으로 내 가문의 뒤를 이어서 자기네들이 살아야 될 그 집터 또 농토 미리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가야 될 일은 뭐예요? 세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냥 덜렁덜렁 보고 여기 괜찮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가면 강을 보아야 되고 산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이들은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고 돌아와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준비해서 가는 것이죠. 이 40일 동안 이들이 거쳐서 오는 키로수가 얼마냐 하면 160km니까, 가는데 160km니까 플러스 2를 하면 320km. 그러면 40일 동안 320km를 쫙 돌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 단순하게 그냥 뭐 여기 갔다 저기 오는 그 길이 아닌 먼 길이에요. 이런 먼 길을 12사람이 몰려 다닐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분담해서 너는 북쪽으로 가라, 너는 남쪽으로 가라, 너는 서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나누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어요. 어떻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2사람이 뭉쳐서 같이 쫙 갔다가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야 여기는 강이 있네, 물이 괜찮네, 뭐 이런 것도 보는 것이죠. 이런 것을 다 돌아보는 게 지휘관을 각각 한 사람을 세우세요. 자, 3절 봅니다. 13장 3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 수령된 사람이라. 노령자, 나이가 많은 사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병든 사람이 아니라 빠릿빠릿하고 지휘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각 지파의 한 사람씩으로 뽑아가지고 이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나왔어요. 그죠? 이름이 나왔는데 이 이름이 다 중요한 이름들이에요. 왜냐하니까 이 사람들은 족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족보에 남아있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을 보면 그 지파에, 보통 보면 지파가 한 30만 명, 어떤 데는 3만 명, 어떤 데는 60만 명, 뭐 이래 각 지파별로 인구의 숫자가 많은데 그 숫자들 가운데 대빵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최고로 지금 오래 살고 계시는 분, 이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각 지파별로 이제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놨어요. 자, 4절에 보니까 루벤 지파에는 삭굴의 아들 삼무라. 삼무란 뜻이 뭐냐면 알림이다, 알린다, 뭐 광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사밧은 뭐냐, 재판관이다 라는 뜻이에요. 재판관.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갈렙이 나오죠. 여분네 아들 갈렙. 갈렙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공격자예요. 공격자. 막 전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다는 설명할 수는 없고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누운의 아들 누구? 호세아.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하다. 구원하다. 이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호세아. 그러니까 호세아의 이름이 언제 바꾸어졌느냐 하면, 여러분 16절에 보면요, 16절, 13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누구라고? 요수아라 불렀더라. 이제 이름을 계명해 준 거예요. 누가 우리로 그때라면 계명을 법원에서 하든지 재판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직접 너는 지금부터 호세아하지 말고 이 여호수아라 해라.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나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같아요. 자, 우리가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름의 뜻이 동일합니다. 구원하다, 구원자라는 뜻인데,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공격자로서 이제 이 전체의 흐름을 두 사람이 이끌어갑니다. 원래는 지파에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 12사람들이 갔는데 실제로 부정적인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을 만날 때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부정적이고 뭔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내 곁에 많이 있으면요, 나도 언젠가는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이거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남을 비판하는 거 좋아해주고 남 험담하는 거 좋아하고 뭐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더 가까워지고 수평적인 관계가 자꾸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되느냐? 비판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렇게 변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나를 확 변화시키지는 아니하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요. 자, 여러분 주변에 교인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령의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렇게 변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예요. 자, 이제 12사람이 다 정탐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17절 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리고 산의 산성 이 공격할 수 있는 그 이런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건축되어지고 있는 이런 뭐라 그러지, 그 망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다 살펴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을 모세가 하나하나 다 말해 주었어요. 그냥 너희들이 그냥 쑥 갔다 돌아오지 말아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땅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해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너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12사람을 40일 동안 쫙 보내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준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강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농사가 잘 되는지 어떤 씨앗을 하는지, 그리고 증명해 오라. 증명해라. 너희들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어떤 행동입니까? 거기에 있는 실과를 가져오너라.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가서 실과를 가지고 와요. 자, 어떻게 해가 옵니까? 23절. 자,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지금 우리 시장에 나온 포도송이가 이렇게 몇 킬로 정도 될까요? 한 3킬로 정도 되나요? 3킬로 맞나? 네? 거봉? 몰라요. 내가 이 성경을 하다 보니까 그때 포도송이가 10킬로, 한 송이가 10킬로. 그래서 10킬로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혼자 안고 오지 못하고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오느라. 이거는 그때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이 땅이 좋다는 것, 그리고 이 태양이 좋아가지고 당도가 높다는 것. 저희들도 이 이란 지역에 여기 갔을 때 보니까 당도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원래 당도가 많으면 뭐가 붙습니까? 팔이나 이런 게만 붙지 않습니까? 단 것 때문에 우글우글 끓을 만큼. 근데 터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당도가 높아도 냄새가 덜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메고 올 때는 아주 10kg 정도 되는 이것을 쫙 메고 온 거예요. 하나만 메고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두 사람이 각각 메고 왔기 때문에 아무리 적어도 6송이는 메고 왔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송이가 이만한 것이 두 사람 짝대비해서 덜렁덜렁 메고 오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이야, 도대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뭐가 저렇게 좋냐. 이제 그게 눈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야, 우리 가자. 저렇게 좋은 땅인데. 우리는 여기 늘 광야에서 살고, 먹을 것도 없고, 푸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맛있는 거 배추도 주고 마늘도 주고 양파도 주고 이런 것 좀 주십시오. 이거 먹고 싶어 죽겠습니다. 그래 오냐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 땅에 12지파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메고 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 눈에 다 보여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자손 온 회중이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의 땅의 과일을 보았고 보았단 말은 뭐예요? 각각 메고 온 그 과일 아마 포도송이만 메고 온 게 아니에요. 석류도 가져오고 무화과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과일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첫 말이 뭐냐 하니까 진짜 중요한 거야. 에이 이거 쓸데도 없네 이거 뭐 저런 가지고 뭐 우리가 먹고 살아만해. 아이고 하나님도 참 신기하다. 우리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라고.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진짜 첫 사람이 첫 마디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27절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았은즉 과연 그 땅에 뭐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야, 참 모세가 탐복합니다. 뭐 진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저 북쪽에 있는 과일도 가져왔을 것이고 또 남쪽에 있는 과일도 가져왔을 것이고 각각 지역마다 이런 과일들을 쫙 가지고 왔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을 때 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렇게 좋은 과일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우리 빨리 올라가자. 포도 먹으러 가자. 무화과 먹으러 가자. 안 그러겠어요? 자 그랬는데 단어가 뭐가 나오냐 하면 28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첫 단어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자 농사는 잘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는 우리가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그들이 너무 성읍도 견고하고 그리고 성벽도 크고 거기는 자손들이 거대한 거인들과 같은 아낙 자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9절 아말렉인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합니다. 이들이 이제 보고 온 지역들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그러나 요거 한번 생각해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잘 가다가 이게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나 요 말은 항상 우리 주변에도 있는 거예요. 나한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습니다. 왜 조용하게 했습니까? 자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결과는 너무 좋은데 그리고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도 너무 크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가서 아낙 자손들과 같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면 그 자리에서만 즉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울고 불고 야단이 안 나겠어요. 왜 하필이면 가서 그런 거 보고 와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보여주냐고. 그때 막 그럴 때 갈렙이 탁 나와서 공격자 갈렙이 나와서 조용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 한 200만 명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에서 갈렙이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요수아는 된다. 그리고 10사람은 안 된다.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는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눈에 무엇이 되어지게 되면 되게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뭐든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되게 만든 사람은 되게 하고, 진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든 적든 민주주의 속에는 숫자를 자랑하겠지만은,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늘 비록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가지고 갔냐, 믿음을 가지고 보는 영적인 시야가 있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느냐, 이런 것이 이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이야기가 한번 거론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중요해요. 저는 이준희 씨름 선수는 제 친구예요. 의성에 있을 때 이 친구는 덩치도 중학교 3학년인데 어른 덩치보다 더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도 같이 갔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같이 저울을 딱 달았어요. 나는 62kg, 준이는 150kg. 딱 다니까 저리 휘 돌아가지고 이게 빵이 나는 거, 빵이 나는 거. 니는 오지 마라, 군대 오지 마라. 야, 여러분, 난 그때 저울의 무게가 100kg인데 이게 딱 올라서니까 휘 돌아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짐승들 소 이렇게 할 때 그 무게 다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올라서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150kg. 아, 이거 이준희하고 이만기 씨름 선수가 있을 때 준희는 항상 겁이 많아. 씨름할 때도 겁이 많아. 내하고 씨름할 때도 보면 겁이 많거든. 야, 니 내한테 졌어. 그래. 야, 내가 뭐 니한테 이기겠어. 나는 62kg, 니는 150kg인데. 그래, 항상 보면 이만기하고 싸울 때 보면 늘 처음 들어갈 때보다 기죽어 들어가. 여러분, 그러니까 패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이겨내려 그러면 처음부터 확신을 가져가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하나님 백성들이 천당까지 가는데 확신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우리가 가면 된다, 열사는 뭐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 했습니까?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네피림다. 네피림. 자,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다 좋은 거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근데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요사이 아주 유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행하고 있는 이런 곳은 이 악플이라는 게 있어요. 악앱이 내 핸드폰에, 여러분의 핸드폰에 하나 딱 깔려 있으면 내 정보가 하나도 남김없이 상대방의 손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손에 들어가면, 자, 여러분 은행에 있는 돈도 가져가고, 여러분 어느 곳에 있는 것도 다 가져가고, 요사인 대출까지도 해가지고 가져갑니다. 이 악플이 깔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카톡에 악플 깔아놓는 것을
점검하는 그 앱을 하나 올려놨어요. 이 네티즌 고난이라고 하는 이 앱을 올려놨는데 여러분 핸드폰에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태선 집사님은 자기가 깔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핸드폰에 반드시 까세요. 그리고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눌리면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나와요. 그럼 그대로 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이 악플을 검사하는, 의심하는 악플을 올려놓은 거는 우리 경찰대학에서 만들어가지고 올려놓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악플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기만해가지고 아주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게 이제 경찰에서 만들어낸 우리를 말하면 이 옳은 앱인 줄 알고 또 그걸 눌러놓은. 그러면 우리는 좋은 것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악플이 또 깔려. 그래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여기 카톡에 올려놨는데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이나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반드시 하십시오. 그거 안 하면요 언제 이게 여러분의 손에 이 악플이 깔려가지고 여러분 정보도 나가고 돈도 빼가고 막 그럽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여기 악평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도 악평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악평이 들어가면 뭐예요? 무서워서 못 살아.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악평하여 이르되 이 말을 근거로 삼아서 여러분 핸드폰에 반드시 까세요. 그리고 까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오늘 좀 마음에 좀 의심스럽다라고 그렇게 딱 눌리면 악플이 깔린 게 없습니다. 의심되는 게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안심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이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스 스피킹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악평, 악한 앱 이게 이제 핸드폰에 깔리면 나도 깔릴 줄 몰라서요. 경찰에 가서 보니까 2개가 깔렸어. 그러니까 이제 얼른 지웠어. 여러분도 그래서 이 악플을 제가 시티즌 고난이라고 하는 시티즌 고난 그거 내가 깔아놨으니까 반드시 하세요. 여러분 하셔야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요사이는 핸드폰뿐만 아니고 여러분 통장에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 나도 모르게 개설합니다. 내 상대방이 내 이름 가지고 통장을 만들어서 남의 돈을 빼가지고 내 통장에 넣고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자기들도 빼가갑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정탐했던 악평 듣는 악플이 방송 듣는 여러분 또 여기 오셨던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셨어요. 안전하게 여러분 재산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우리 건강도 관리하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셨던 평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기도 한데 또 위험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참 좋은 과일들이 풍성한 곳도 있는가 하면 또 사람의 생각으로를 보고 정탐했던 그 땅을 악평으로 생각하여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원성이 사고 원망하고 난리가 나고 밤새도록 울고 이러한 일들이 생겨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참 좋은 것들 선한 것들 많이 있는데 이런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도 이것을 피해가게 하시고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모든 일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 따라 좋은 환경 또 우리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들이 복되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고 용기 있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